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뭘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면은 이걸 하고 이걸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하는 사람, 이걸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설명해 준 한 노래가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찬양은 아니고 가요인데 옛날에 해바라기라는 듀엣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고수. 해바라기나 안다. 해바라기. 감사합니다. 우리 동지들. 이걸 모르더라고요. 해바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대표곡 중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준 노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가요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알죠? 이제 생각나죠? 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복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당신뿐이니 당신이 내게 행복이요. 그렇게 믿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닮고 싶어지게 되고 그분을 쫓아가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때론 그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이 행복인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덕에 잘 돼 보겠다라고 복 받겠다라고 예수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무쌍한 세상 환경에 따라 변하는 행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와 함께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삶을 살기에는 너무 거칠고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좀 쉽게 대지를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예상하라입니다. 둘째는 회상하라입니다. 셋째는 상상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는 예상하라. 뭘 예상해요? 당신의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라는.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삶에 문제가 없이 순탄만 하던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매해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복도 좋지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더 복잡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 막 우레탄으로 포장된 길, 막 옆에는 막 꽃이 만발한 그런 공원길 가고 싶죠. 근데 인생의 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난코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단단히 무장하래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개역개정에는 갑옷을 취하십시오.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무장은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면서 나 죽으면 어떡해, 나 망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 무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련의 파도가 올 때 그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문제 속에 그 삶의 현장 속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이걸 한번 묵상해 보게 하셨는데 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나 해봤다. 이렇게 없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영영규나 나랑 했잖아. 그렇죠? 내리세요. 동강에서 저도 이 래프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비 많이 온 후에 할 때가 진짜 재밌어요. 뭐 장난 아니에요.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 다 헬멧 썼죠? 다 그리고 이 뭐죠? 구명조끼 입었죠? 이거 꼭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타보니까 알겠어. 이게 뭐 엄청나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진짜 예측 불가능해요. 어디서 막 그냥 이 배가 뒤흔들릴지 어디서 막 거센 물살이 나타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여기 어디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 있나요? 막 공포에 질려서 내가 왜 이걸 왜 탔지 이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도 나이도 또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찾았어요. 우리 연령에 딱 맞게.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 근데도 너무 즐겁게 타고 계시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요. 아무리 이 여정 앞에 이 여정이 이 사람들이 이거 탈 때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여정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물살이 있을 것이다. 이걸 다 예상하고 타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탑승했고요. 그런데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탄 이 배가 이 물살을 이겨낼 만큼 튼튼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여기에 정말 숙련된 가이드가 동승하고 있거든요. 여기 찾아보세요. 누군지. 저 맨 위에 뻘떡 솟아있는 분이 있잖아요. 저 시커먼 마스크 쓰고 있는 분. 저분이에요. 노련하게 이 배를 조종할 수 있고 이 강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배에 함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내가 믿을 만한 나를 도울 사람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래프팅은 재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재난도 겪어본 사람이에요. 언제? 아주 옛날인데요. 저희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몇몇 교육자들과 함께 가족들끼리 강원도의 내린천으로 이제 그 휴가차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을 강가에 풀어놓고 애들 막 신나게 놀죠. 그냥 그 아이들이 타는 그 보트 아세요? 그 입으로 바람 불어서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막 한참 불다 보면 막 어지럽고 막 그런 보트 있어요. 그거 불어주고 거기다가 새놈 태우고 신나게 놀라고.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막 재밌게 놀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 셋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거 쟤네들만 재미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나? 우리도 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타보자. 그래서 그 장정 세 사람이 그 장난감 보트에 탔는데 떠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노를 갖고 막 이러면서 진짜 그 재밌게 이렇게 물놀이를 했어요. 근데 저 밑에 보니까 물살이 좀 있더라고요. 야, 저희 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 다 동의가 되는 거야. 그럼 저희 가면 더 재밌겠다. 가자. 그리고 거기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됐어요.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물살이 급해지고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거기서 우리는 래프팅을 하게 됐어요. 장난감 보트를 갖고 그 어마어마한 물살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트, 그 플라스틱 그 노루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막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요. 이 허접한 보트는 물살 속에 막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요단강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주님,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닌데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 심정을 그때 정말 절실하게 알았어요. 얼마 못 가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세 분 모두 살아계시고요.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저 살려주셔서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탄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두셨습니까? 불안한가요? 내일이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배이길래, 어떤 배에 여러분의 삶을 두셨길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그 배에 혹시 여러분을 구해줄, 도와줄 믿을 만한 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의 물살이 굽이치는 인생 여정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도우실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1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진짜 절망스러운 고난에서 건져내시려고 당신이 그 고난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정말 파괴할 만한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고난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뭔지 몰라요. 진짜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당해야 할 끔찍한 재난이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고난, 이 문제, 이 시련은 절대 나를 파괴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그 고난을 우리 대신 담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어왔던 그 위기와 그 시련의 시간들 혼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같이 계셨어요. 저의 인생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었을까? 그때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아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시련이 나를 무너뜨려요? 어떤 시련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처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으랴. 와,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있을 수 있어요. 시련 있을 수 있어요. 예상하십시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한번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슴에 품고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고난을 오롯이 한번 이 진리를 붙들고 한번 견뎌내 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지 여러분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회상하라. 회상하라. 회상하라입니다. 이건 과거에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해서 제가 라임을 맞춘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이 고난의 여정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될 테니까.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과거 역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인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을 깨닫고 감격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회상하십시오. 성경은 그걸 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문제도 시련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강력한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면이 강해지는 거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잖아요. 문제만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죄가 무력해져요.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요.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되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갖고 신학자들이 갑론을박을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맥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육신의 고난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건 분명하죠. 그렇죠? 여기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명사는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동사는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란 과거의 어떤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효과를 미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요. 문맥상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동시에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우리들은 2절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죠. 같이 한번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누린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불가능했던 그런 삶이 이젠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들과 싸울 힘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싸우죠. 싸운다는 것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의 고난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회상하세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떠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고난 때문에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를 탐닉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언제냐면 십자가를 까먹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잊혀졌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 뭘 해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올려야 합니다. 회상할수록, 기억할수록, 바라볼수록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죄에 대하여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안전한 구역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3절은요, 죄의 실체를 아주 잘 보여줘요. 죄의 실체가 이 정확하게 방탕, 술 취함, 활락, 연회, 우상숭배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들은요 점점 더 강도가 커져가는 느낌 안 들으세요? 그렇죠? 방탕으로 시작해서 결국 우상숭배까지 가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단계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를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방탕. 이 방탕이라는 말은요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되는 어떤 선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간 거야. 그 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죄가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맛을 봤으니까 고기가 더 탐닉이 되겠죠. 이건 술 취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독이에요. 그 당시에는 술 취함이 대표적인 중독의 하나의 예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온갖 다양한 중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활락, 이건 도를 지나친 잔치 이런 뜻인데 진탕 먹고 마시고 또 막 노는 그런 파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전에는 조금만 맛본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들어가서 거기서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연회라는 말은요, 이게 이 문화적 백그라운드에서 이게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연회에서는 뭔가 난잡한 짓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시대의 문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기쁨, 행복, 어떤 가치, 의미, 그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죠.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다고 해서 죄를 우습게 봐서는 절대 또한 안 돼요. 죄는 심각해요. 여전히 심각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죽으셨을까요?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한번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세상에서 제일 경계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를 어디서부터 심각하게 다뤄야 하느냐? 아까 이 단계 속에서는 처음 방탕. 여러분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 짓고 나서 회개하실 거예요? 예?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방탕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데드라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데드라인이 이상하고 앞선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지켜내란 말이에요. 거기를.
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 계세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 미국 IMF의 총재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비서와 바람을 피웠어요.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총재 자리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사임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회복돼서 돌아와서 사역을 잘 하고 하셨지만 이분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 딱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서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워하길래 위로하자는 차원에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안아줬대 한 번. 그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더드림 교회는 허그 문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졌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되게 인상적인 게 인사를 이렇게 허그로 한다고 희한한 교회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린 철칙이 있어요. 이성 간에는 허그하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성 간에는 절대 허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성 간에는 1대1 하지 않습니다. 1대1은 동성 간에만 합니다. 이성 간에 하게 되는 경우, 이성 간에 허그하거나 1대1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면 됩니다. 한 목사님이 풍산기 할 때 형제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한대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어떠한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맞을 때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3가지 정도가 생기면 그런 위험이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람 피게 된다면 끔찍한 얘기지만 어떤 조건이 딱 맞으면 그런 일이 생길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2가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도 도망가라고. 거기서 도망가라고. 2가지 조건만 맞아 떨어져도 거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3가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2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어요. 단둘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목사님도 탈진 상태였어요. 그때. 그리고 허그를 했어요. 스킨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죄에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 약점을 알고 내가 어느 때 넘어지는지 잘 알잖아요. 어떠한 것이 트리거가 되는지 여러분 알죠? 그러면 그 선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위험이 온다. 이거 내가 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거기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선을 정해놓고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을 여러분이 지켜내려고 싸워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싸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강하고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신앙도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진리를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적용해보고 싸워보고 그 진리가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위기나 문제나 시련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자주 찾아오니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당하는 고난이고 시련이어도 그때 한번 진리를 무장을 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선 앞에 서서 한번 진리를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자는 거죠. 물론 경계선을 지켜내려면 내면의 전투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공격도 올 수 있다. 이게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경계선도 없어요. 그냥 막 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데 너는 왜 이걸 왜 이렇게 거어놓고 여기를 안 넘어가려고 해? 그러는 거죠. 남들 다 하는데도 왜 너는 유별나게 그래? 그러면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허용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선을 우리가 죄가 침범할 수 있도록 용납해버리면 마치 댐에 구멍이 뚫렸을 때 그걸 방치할 때 온 마을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래프팅 얘기했잖아요. 래프팅 할 때요, 여러분, 래프팅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하나는 오른쪽 발을, 또 때로는 왼쪽 발을, 한쪽 발을 이 보트 안에 있는 벨트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노를 잡고 노를 열심히 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거대한 물살이 와도 여러분 그 물살을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물살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트를 단단히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집중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할 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내게서 죄를 떼어내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시련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그때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안팎의 공격에 맞설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며 빠져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상하라입니다. 상상하라. 이건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상상하라는 얘기예요. 엄연히 현실이 될,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보라는 거죠. 그걸 상상하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왔대. 이건 마치 그리스도인을 마라토너처럼 묘사하는 그림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꼬린 지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달리는 마라토너 있잖아요. 근데 꼬린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더 가야 돼. 한참 가야지 나오겠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현재의 이 가파른 언덕길을 달리고 있는 그 마라토너의 모습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모든 것의 종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라는 얘기예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우리에겐 종말이란 건.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종말 이런 말 되게 싫어하고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건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왜 그래요? 죽음만큼 불투명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불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불확실한 것이 곧 두려움을 가져오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만큼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종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소망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현재의 삶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미래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장나고 새롭게 시작될 그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냐, 그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한 시점이죠. 우리는 이 현재에 살면서 그 과거를 계속 떠올려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어떤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요. 그게 그 시점이 오늘 현재의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스도인다는 삶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점은 미래를 향한 시점이에요. 그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 시선을 놓치지 말고 계속 견지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현재적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잊고 미래를 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역시 이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사하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시시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 종말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대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선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는 이 단어는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등산할 때 여러분 그 높은 등산 올라갈 때 힘들죠? 힘들 때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예? 얼마 남았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늘 거짓말을 해. 뭐라고 해요? 다 왔어요. 그래요. 다 왔어요. 다 오긴 뭐가 다 와. 30분이 가도 안 다 와 있고 40분이 가도 아직 정상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바위를 돌아서 넘어가면 바로 정상이야. 그런 상태에서 그 바위 위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요. 다 왔어요 라고 말하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다 왔다고요. 진짜 마지막이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래요. 여기 성경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것들에, 의미 없는 것들에, 가치 없는 것들에 미혹돼서 제정신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을 성경에서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정신이 차려져서 앉아 있을 때, 그때 그런 설명을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앉아 있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에 들린 거 못지않게 제정신을 잃고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망해가는 길을 계속 선택하며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전쟁을 보세요. 이 자연이 망가지고 지금 이 기후의 끔찍한 변화는 결국 우리가 자초한 재앙 아닙니까? 알면서도 멈추질 않아요. 그 이기적인 그 욕심 때문에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서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결국 자멸해서 망할 거다. 스스로 자멸할 거다. 스스로를 죽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이에요. 이게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래요? 정신 차려서 뭐 하래? 기도하래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 있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이에요. 깨어 있으려 하는 이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없는 것들, 헛된 것들에 정신 팔려가지고 막 거기에 막 그냥 생명 걸고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너는 깨어 있어. 제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을 차린 사람은 뭘 봐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내가 원하는 그게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기도를 배웠어요. 이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배워서 기도가 비는 거라고 배웠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 안에 간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복 아닙니까? 결국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불행 아닙니까? 복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찬양은 맨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그렇게 해놓고, 뭘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 세고 셌구만, 엄청 많구만. 기도하는 걸 보면 그냥 엄청 많잖아요. 이거 간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 필요해서만이라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떤 일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수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그걸 어떻게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 정신을 차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깨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세상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시련과 걱정과 염려는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은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오늘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환경도 변화시키지만 더 중요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파도는 여전히 파도로 올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파도에 깔려 죽을 거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탈 거라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파도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파도를 잘 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예요.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마지막 시대 날 여기 왜 두셨는지, 난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사랑하고 환대하고 은사가 있는 자들은 그 은사를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건 난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지 저는 여기서 엿볼 수 있었어요.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끝에 가서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이거 사실 맥락상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진심 어린 마음이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기에 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해요, 디비저 자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죄에 휩쓸려서 떠밀려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가는 다 죽어, 다 떠내려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영광과 권세와 뭐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당신이. 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단단히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 여정을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탐험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한 번 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한 번만 더 예수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어떤 시련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